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신앙 성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내가 좀 죄를 범하더라도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다 너그럽게 봐주신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성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한 면은 사랑이시고 또 다른 한 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년에 쓴 성경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지혜대로 살아본 결과에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하고 예배도 그러하고 봉사, 구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경외함이 없으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다음 주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는 보호하는 그런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 또 전염병,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이 언제 우리에게 도래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 있죠. 그는 징조를 말하고 또 7 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말하고 7 대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 그것을 대환란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대환란이 뭐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환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하면은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진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제 삶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때로는 운전하다가 옆좌석에 있는 전화벨이 울려서 누가 전화를 했나고 그걸 들어보고 제가 내려놓는데 벌써 내 차는 차선이 바뀌어가지고 추월선에 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전화 받는 그 전화를 보는 그 사이에 벌써 자동차가 레일이 바뀌어가지고 추월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뒤에 보면 벌써 뒤에 차가 알고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 이럴 때 제가 경험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지진입니다. 1990년도 제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 그곳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로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도 모르고 말씀에 의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1년 전에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라 하시더니 1년 만에 다시 또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한 달 되었는데 왜 한 달 또 머무르냐? 저는 한 일주일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계속 주님께서 머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는 영 불안한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왜 이러시나? 그리고 또 선교사가 1년 전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고 파송 예배까지 드렸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야가 영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주님, 이거 제가 언제 나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건물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다시
필리핀으로 오게 된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그 장소를 피하게 하시고 또 위험한 사건을 막아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둘러 진을 쳐주시고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은 오실 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한 달 전에 저희 모친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주님이 오실 때는 먼 훗날 오실 것 같아요. 먼 훗날 오실 것 같아요. 요즘 뭐 시대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잠잠하고 고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성도님들이 왜 주님 오심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에 그 가정한 우상을 세울 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실 때가 멀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우리가 그때 깨닫고 준비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성도들은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름은 평소에 준비되어져야지 어떤 그 사인을 보고 준비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처녀는 슬기로운 자고 5처녀는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서 기름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고 미리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늘 깨어서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오늘 한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은 시편 34편 9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막 부자 되게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날에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고 그냥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여.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많은 물질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미래를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데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준비는 같이 준비하지만은 중심이 잘못되어지면은 그 준비가 헛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합니까? 이 물질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나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모실 때에 그분이 내 삶의 필요와 환경을 만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물질을 모을 수 있어요. 건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불신자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 속에는 물질뿐만 아니고 건강도 포함되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평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평강과 장수를 따로 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평강과 장수하는 것 이거 함께 묶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래 산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죠. 오래 살더라도 어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오래 산다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또 식물인간이 뭐 한 20년 30년 더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장수하는 복에는 반드시 평강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평강과 장수의 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25편 12절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도록. 그리고 또 잠언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절 27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일찍 죽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은 무엇으로 구분한다 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의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의인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다 악한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건 악인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 자본죄를 다 그저 속량해 주신 걸 우리가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된댔어요? 우리 몸 밖에 머문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몸 안에 머무니 몸 밖에 머물어요.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서 200년 300년 살아도 그것은 짧은 거예요. 왜? 영생이 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니까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악을 더 많이 지으면 질수록 이 땅에서의 수명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한다. 이 땅에서도 오래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평강과 장수, 이 말씀 또 하니까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저희 아버님이 한 연세가 한 60 거의 다 돼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 다 예수님 믿도록 하고 교회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과 담배에 항상 찌들려 살았었거든. 그리고 또 업자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버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이번 주에 꼭 같이 갑시다 하니까 그래 같이 교회 가겠다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주일날 양복을 입고 넥타이 묶고는 신을 신으면서 마음이 또 바뀌어버려. 다음 주부터 갈게. 이번 주는 내가 안 갈란다 하고는 다시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또 한 주가 지나서 또 양복을 입고 나가다가 다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갈게. 그러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니까 한 주가 못 산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미 내 안에 핏줄이 터져서 한 주가 못 갑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집으로 옮기시고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들이 항상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3개월째 되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완전히 굳었는데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6개월 되니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 되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는데 이 오른쪽이 거의 마비가 되었어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항상 이러가 있는 거죠. 굳어가지고. 그리고 발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 식사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하고. 그럴 때는 왼발로 걷고 오른발은 당기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시면서 항상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매일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셔요. 옆에 야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걷기 운동하시고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풍 거기 풍이 오고 몇 년 더 사신 거예요. 30년 이상을 더 사신 거예요.
30년 이상을.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풍으로 쓰러졌을 때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잖아요. 고개도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계시면은 우리가 고개를 벽 쪽으로 옮겨서 돌려놨어요. 그리고 벽에다 크게 주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그 눈만 뜨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보이잖아. 눈만 뜨면 주기도문만 보여. 눈 감으면 그 주무시고. 혼자서 고개를 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버님 마음에 이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몸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혼자서 앉고 서서 걷고 하시면서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7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면은 아침 6시 되면은 벌써 30분 전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1분 빨라도 안 되고 1분 늦어도 안 돼. 딱 그 시간 되면 시간 됐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정확하게 6시 되면은 아침 6시 되면은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 저녁 되면 7시 되면은 정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92세까지 사시게 하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이죠.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문은 우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 수명이 70세에서 7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도 72세 돌아가셨고 고종 할아버지 70세에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도 72세인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나도 72세나 70세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72세에 돌아가셨어. 72세에 암으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아버님도 70세나 70세 돌아가셔야 되는데 92세까지 20년이나 더 사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안과 더 오래 사시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평강의 복도 주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입이 다 반창고를 바르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번째 복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언제 그것이 나타나느냐? 환난 때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 번째 복은 환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16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히 여기서면은 그 삶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책에다가 기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정한 날에 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구약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정한 날이 이런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주님이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할 때입니다. 지상 재림할 때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날이요, 두려운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무서운 날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다음 주일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뜨거운 열정을 품지 아니하면은 다음 주일에 들어도 그냥 속기에다가 말씀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복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이 18절 여기에 또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가 누굽니까? 말라기 3장 쭉 읽으시면은 그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어디서 돌아오는 거요? 어디서 돌아오는 거요? 천국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휴거되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자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했죠. 악인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게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이 있는 거는 다 알겠는데 의인도 있다는 겁니다. 즉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천이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 왔을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휴거되어 버리면은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이 필요 없잖아. 그죠? 내만 믿어라, 내만 믿으면 다 된다 하고 성경 기록해 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깨어있어라,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잖아요. 저는 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다행히 우리 에스더가 없어 다행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 우리 할아버님이 저보고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전이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걸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힘쓰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이 말씀은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에서 재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적같이 주님이 임할 때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몇 도를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18절에서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는 게,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돌아와서 그들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가지고 그리고는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돼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셔가지고 악인들 마치 재를 밟듯이 악인들을 다루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로서 뭐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가지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내체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지금 이 대접재앙 때입니다. 7 대접재앙. 이때는 진노죠.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를 그냥 부어버릴 때입니다. 그때는 태양이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열기가 이 지구로 쏟아지는데 그때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때 대접 진노 때도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는 의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그럼 그 지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어떠한 예를 받아도 그들에게는 해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왜 송아지같이 뜁니까? 사람들은 불에 타, 아기들은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열이 쏟아져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 몸으로 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기도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데,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고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전쟁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한 1분 되면은 팔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파. 그래가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내려고, 주님, 내 처지 아시죠?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손을 들고 더 기도 못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팔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번쩍 드는 거예요. 더 번쩍 들고 쫙 하고 막 기도하니까 5분 있어도 괜찮고 10분 있어도 괜찮고 20분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야곱이 야곱 강에서 하는 거 실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주는 거 실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 이 손이 더 못 올라가도록 막 이 팔을 막 누르는 거예요. 팔을. 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팔을 통해 막 누르고 저를 막 계속 올리고 하면서 하는 거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 열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열정도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목표가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다른 바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준비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